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무더운 날씨에 무더위를 뚫고 또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일부도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조금 이렇게 표정이 좀 무거우시다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얼굴에 파란 꽃이 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국정교회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김문영 키프리안 신부라고 하는데요. 제 생에 가장 바쁘고 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도 같이 생활하시던 우리 김영애 신부님을 보내시느라고 많이 슬프기도 하시고 또 분주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평택교회를 떠나면서 많은 교인들과 한 몇 차례에 걸친 송별회를 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아쉬움을 많이 나누면서 저도 좀 마음은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눈물을 참느라고 굉장히 많이 애를 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곳의 교회에서 평택교회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삿짐을 싸고 지난 목요일에 부천교회에 짐을 풀고 이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삿짐도 같이 들어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깝게 지내는 서인천교회 신부님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딱 듣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삿짐도 잘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사실 다음날 또 평택에 내려가서 남은 짐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발걸음은 그 장례식장에 향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게 편찮으신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슬픔을 미워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밤늦게까지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3일 동안을 거기서 보내고 이제 토요일 아침에 마지막 화장 예식을 하면서 제가 거기까지는 동행을 했는데요. 하고 돌아오니까 벌써 교회에 많은 분들이 청소하고 계시고 사택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계시고 어떻게 시간이 흘러 지금 여기 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길고 길, 또 기쁨과 슬픔, 또 설레임과 떨림, 또 걱정과 그런 것들이 다 제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길고 바쁘고 또 어떻게 말하면 또 한가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설교를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어제 조금 저녁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런 물음이 제 안에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부천교회에 보내주셨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천교회로 불러주셨을까?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두 가지 정도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지내는 동안에 같이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은퇴하신 신부님이신데요. 제가 만날 길이 없는데 진짜 우연하게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부천교회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부천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가게 됐으니 열심히 하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주신 말씀이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만날 수 없는 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였고 또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사제답게 잘 살면 이 좋은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나만 사제로 잘 살면 되는구나. 내가 사제답게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 지난주 혹시 그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제인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좋은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교우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좋은 사제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제답게 이 부천교회 관할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교문부 신부님들하고 식사를 마지막으로 통별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신부님이 저한테 그 모든 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인사에서 김문영 신부와 부천교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딱 여기까지. 보통은 이제 얘기잖아. 저한테 이제, 김문영 신부님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고, 부천교회는 어떻게 하니까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 신부님은 정말 저한테 똑같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찰떡궁합인 것 같다. 하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슨 소린가 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는 제가 아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찰떡궁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그냥 하신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또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동반자, 좋은 사제로, 좋은 신자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하루에 한 번씩, 두 번도 되고 그 이상도 되지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풍성하게 열려있는 그날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잘 아시죠?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늘 저를 좀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능력도 있으시고 구원자이시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고쳐주실 분인데 왜 그렇게 애타게 하셨을까? 왜 그 요청에 바로 응답해주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졸이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강아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밖에서 기르는 거거든요. 강아지는 절대 현관문을 들어오면 안 돼요. 현관문을 들어오면 매를 맞거나 욕을 먹거나 쫓겨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저희한테는 강아지는 하찮은 존재고 비천한 존재. 그러니까 욕을 할 때도 그 강아지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문화인데 지금은 강아지를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야만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가족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거부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다른 종류 어떤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오늘의 이야기는 좀 불편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도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대에서 연극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고 또 모든 어떤 이 세상의 창조주이고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좀 정보를 빼고 화면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활동하던 무대에서 갑자기 낯선 무대로 해보셨죠? 옛날에 영국 보시면 뒤에 배경이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새로운 곳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낯선 곳에 낯선 인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오늘 성경만을 보면 시작은 예수님은 이방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신 남의 동네에 이런 말 전문용어라 나와바리라는 말 아세요? 남의 나와바리에 가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낯선 여인의 요청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식과 이런 걸 다 빼고 그 상황을 보면 낯선 동네에 낯선 이방인으로 예수님이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이방의 땅.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지 않은 어둠의 땅,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세상은 어때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법, 분명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보다는 물질의 힘이 훨씬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에게 나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사람의 말이 훨씬 영향이 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아프기만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피곤하셨는데도 직장을 다니셨는데 그 피곤한데도 밤새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뭐 약도 없잖아요. 배 아프면 배 만져주시고 열나면 수건으로 이렇게 샤워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간청한 제 아이를 좀 제발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그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당신의 그 간절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 죄 없는 어린아이의 고통 때문에 요동칩니다. 참 공감이 되고 요동은 치지만 나는 지금 이방인일 뿐입니다. 나는 여기에 낯선 사람으로 온 잠시 피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구원받게 되고 버려진 일이 되찾게 되는 일일 때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 내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쟤는 그냥 옆집 아들인데 쟤는 그냥 앞집 사는 애인데 쟤는 뒷집 살던 그 코올리게인데 라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솔직한 한계를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포기할 텐데 자녀를 향한 그 사람 정말 자녀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그녀의 집념이 새로운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도 아니고 저 역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중에 빵 부스러기 같은 그냥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만 저에게 주어져도 저에게는 충분하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중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저에게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이 지어내신 피조물인데 저에게 베풀어 주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큼은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한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은 경계를 치고 담을 세우고 안 된다고 할 때에도 그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스러기 같은 은혜 조각이라도 저에게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녀의 고백이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치고 있던 그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통과하지 못하던 거대한 벽을 그녀의 믿음이 허물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는 나는 고작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땅을 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문을 연 거죠. 길을 닦아낸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돈 없고,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회적인 그 무엇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온 세상으로 전해졌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다는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냥 제가 여러분께 고백했던 연약한 한 사람의 그 믿음만 있습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통해서 길이 열렸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바로 우리에게까지로 전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어떠한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필요로 위해서, 한 여인의 필요를 채우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저주받았다, 치욕스럽고 정말 죽음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로는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아낌없이 드러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는 그 이유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이야기, 잘된 것보다는 안 됐던 이야기, 자신의 고통받은 이야기, 자신이 넘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넘어진 바울로를 일으켜주시고 넘어져 있는 바울로를 사용하셔서 마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울로의 실패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울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참 많아요.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늘 안쓰러운지 저에게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고 제가 실수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여러분께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삶에는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기도 때문에 제가 성공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만나지게 될 때 제 삶이 은총이 채워지더라. 저도 바울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곳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사제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필립보서에서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필립보서에서 바울로는 그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경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천교회가 1986년 시작됐고요. 제가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잘 아는 분도 막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공부를 했더니 부천교회가 정말 대한성공의 130년 넘는 140년 되는 역사 동안 자랑할 만한 부흥을 경험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공부한 게 아니죠. 우리 부천교회가 누구도 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이 정말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교회가 이 5층 건물을 구입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실패도 경험했죠. 여러 아픔도 경험했다는 것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 오롯이 새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한 40년 가까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이 여인이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아프고 문제투성이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성서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실패의 경험에 있는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에 만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고통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역사가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그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감사 성찬례를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 하나님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서로 가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하나 되는 깊은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나눔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생명의 교회로 우리 부천교회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 장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여인의 버려지고 잊혀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온 세상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면서 그녀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총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부천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천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